이 세상에 사랑만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을 텐데 사랑보다는 미움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미움은 더 전염성이 강해서 한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함께 그 미움에 동참해서 그 미움의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도 당시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집단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미움받을 만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원수에게까지도 나쁜 말을 하거나 뭐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집단 미움을 당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또 헤롯 왕과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공통 분모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한 편이 되고 헤롯과 빌라도가 같은 편이 되어서 공동으로 그 미워하는 대상 예수님을 없애는 그 예수 제거 합동작전에 동참을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으로, 예언자로, 의사로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분이 가는 곳에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분이 행하는 그 모든 기적이나 이적들, 그분의 가르치는 말씀들, 그분의 모든 삶 자체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범이요 귀감이라면 모두가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야 하는데도 까닭 없이 그분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결국은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실수를 해서 뭐를 그들을 불편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왕따를 시키고 죄 없는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무조건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기만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아름다운 문 옆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어서 할 일이라고는 거지 동냥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하게 앉아서 한 푼 줍쇼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킬 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면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면서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저 불쌍한 사람을 건지셔서 이제는 마음껏 스스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게 하셨으니까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그러기는커녕 그 일 때문에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 보고 예수님을 미워하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못마땅해서 이 두 사도를 잡아 가두고 신문했지만 아무런 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입 다물어 예수님 이름 꺼내지도 마.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도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고 그들을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 받을 때에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초대 교회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만약에 순교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이 초대 교회가 큰 시련을 겪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무사히 풀려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풀려나서 그 많은 기도하던 성도들 앞에서 그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신문했고 자기들이 어떻게 대답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려나게 됐는지를 다 보고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죄가 없는 사람 잡아갔다가 그냥 도로 집에 가라고 풀어준 그런 사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아가서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신 그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첫 승리입니다. 두 사도가 매질이나 투옥을 당하지 않고 그냥 풀려난 것, 그것이 뭐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답변하게 하고 또 거기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무리 미워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알게 하시고 풀려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처음 경험한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잡혀갔을 때, 하룻밤 잤을 때, 또 많은 공의회 의원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으며 그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 판결 받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고 기쁨으로 가서 보고를 하게 했을 때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여기 앞에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옛날 번역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러 단어로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 이렇게 되지만 그것은 with one mind, with one passion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아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었다고 이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이 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위해서 이 다윗을 통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악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진 것까지 보였지만 승리하신 사건이다. 그것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 골치 아픈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을 죽여 없애면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정리되고 그 제자들도 겁나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이 예수 운동은 땡 마침표를 찍고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이 다 예정대로 이루고 말았다는 것, 그것을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 기억나고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다윗의 예언과 연결시켜서 환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자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그 무서운 죄와 어리석은 행동들을 이 성도들은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기쁨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고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이 성도들은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종교 권력들, 그리고 헤롯의 정치 권력, 또 빌라도의 로마 제국의 군사력, 그것들이 합동작전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좌우됨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엘리사와 종 게하시가 있는 성을 시리아 대군들이 몇 겹으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종은
게하시는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저 적들이 우리를 이렇게 뺑둘러 싸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저 적군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게하시의 그 영의 눈이 열렸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적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그 군대, 불말과 불전차가 둘러싸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게하시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바로 뜨지 못하면 지금도 조그만한 시험과 도전이 오면 아이고 죽었구나. 아,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내가 아픈가? 왜 내가 사고를 만나는가? 왜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야, 하나님 날 별로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그냥 포기하셨나 보다. 그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우리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적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메시지 신약으로 읽어보면 이제 그들이 또 시작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종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잡혀가서 채찍질 당하고 위협당하고 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또 자그마한 그 핍박 속에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사람만 잡혀갔다가 그냥 풀려났지만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핍박의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적들의 위협을 굽어 보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도 부모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면 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든지 와서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 그러면 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설사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 줄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적들의 위협과 그 공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들에게 붙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줄 전혀 모르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나 혼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 염려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해 오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아무리 자식 사랑해도 부모도 자야지요. 또 직장에도 가야죠. 애 홀로 내버려 둘 때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24시간 우리 평생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단지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 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우편 그늘이 되어주시고 방패와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 그들의 합심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기도할 것도 많지만 거기 모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들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성령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불러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끈질기게 협박과 고문과 투옥,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all confidence 또는 great boldness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큰 담대함, 그것은 내가 평소에 간이 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용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투를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담대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상대편과 싸우기 전에 먼저 기가 죽으면 싸움은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시합하기 전에 서로 눈싸움 하지 않습니까? 눈싸움에 지면 진짜 링에 올라가서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지려고 째려보면서 기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아이고 내가 잡혀가면 어떡하나, 내가 저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면 어떡하나, 미리 지레 겁을 먹으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앞으로 적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뒷걸음질 치거나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면서 복음을 전할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국에는 보험 아줌마들 전화도 하고 찾아오고 해가지고 이거 들면은 뭐가 좋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확신이 없이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그뿐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어주면 참 고맙지만 안 믿어줘도 할 수 없다. 그냥 나는 전하는 것뿐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런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평생 단 한 명도 예수 믿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런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뻗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그들이 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죽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고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법노에 가서 만난 중국 선교 30년 한 그 선교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키도 자그만하고 참 볼품없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중국 선교를 하는데 한국말로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꼼짝 못하고 나옵니다. 한국말로 안수하면서 그 병 낫기를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병이 낫습니다. 2000년 전에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못 고칠 병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심지어 베드로가 늘 다니는 길 근처에 수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쭉 눕혀놨습니다. 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그 병자들 위를 스쳐 지나가도 병이 낫도록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이들은 전문적인 의사도 아니고 그런 그 기술을 배운 사람들도 아니지만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 전혀 아니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만 하면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보십시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인 그 모임의 자리에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로 그 터가 흔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결과로 예수의 이름 꺼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했지만 그러기는커녕 더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공격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결코 그들이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그저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아로새기면서 점점 진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그냥 책상에서 행정병 서류만 만지는 사람은 총도 제대로 쏠 줄 몰라요. 실제로 특공훈련 받고 유격훈련 받고 전투에 참여하고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한 군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받았으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 당할수록 깨어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하면 더욱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됩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은 지금도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이 샴페인 어바나 지역의 선교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군인이 전투를 회피하면 그것은 항명죄가 되고 그리고 반역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입 꼭 다물고 모른 척하고 꼭 요나처럼 딴 데로 도망을 가는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셔서 원래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혼나고 하지 말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은혜의 때에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내 삶을 주를 위해서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평안해서 너무나 이 세상의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별로 간절하게 기도할 것도 없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소한 사고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또
가정에, 직장에, 내 생업태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담대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들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십자가의 증인의 사명,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못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서 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이 복음 전하다가 영광의 주님 만나는 날까지 뒷걸음질 치거나 한눈 팔지 않고 푯대를 하여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